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우리 어제까지는 요한복음 본문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가까이 둔 그때에 또 계속 시작하도록 하고, 이 매일 성경의 또 진도가 잠깐 끊어서 시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우리 4월 달에 가서 또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편 73편을 공부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시편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절부터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한 그러한 좀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시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정결하고 또 깨끗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는다. 그런데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가 거의 믿음을 놓칠 뻔했다. 내가 거의 시험에 들 뻔했다. 무엇 때문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한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질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그곳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만한 그런 일을 시인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가 언제 만들어진 시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 시대 혹은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때의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주로 시를 써서 성전 예배 때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 시대, 곧 길게 잡으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짧게 잡아도 대략 한 2500년은 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논쟁할 만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보다 2500년 혹은 3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똑같은 주제를, 오늘날 우리가 논하는, 오늘날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오늘날 우리가 좀 토론하는 그러한 주제를 25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 사람 사는 것이 좀 비슷비슷하구나. 물론 이 시인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의 거리가 있지만, 시간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인 그러한 이슈, 논쟁,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인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를 시험 들게 할 뻔했던, 그를 실족하게 할 뻔했던 이런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그 당대의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그 목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그 목록들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악하고 오만한 자들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그 힘이 강건하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강포를 옷으로 입고 있다. 이 강포라는 것은 이 무력,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이 고통스럽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자, 살이 찌면 당연히 모든 몸의 부분들이 솟아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부위를 지목했습니까? 눈. 그들이 악하고 오만하게 까닭에 그들의 눈이 살이 쪘다. 그래서 눈에 살이 찌니까 눈이 솟아올랐다. 자, 뭘 의미할까요? 우리 동양식,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눈에 콩꺼풀이 씌었다. 보통은 눈에 콩꺼풀이 씌었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의 단점이나 문제들이 안 보이고 그냥 좋아만 보인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만, 이 경우에는 눈에 악과 오만의 콩꺼풀이 씌워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그런 법칙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양심 따위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악한 일도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한 일들은 다 선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즉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한 지 한참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탐욕과 불의와 악한 것들만 찾아서 보며 그것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나 이 정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정도 돈 벌고 싶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긴 하죠. 내가 몇 살까지는 어느 정도 재산을 어떻게 벌고 저축하고 또 투자하고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욕심이 가득 차 있을 테니까. 그런데 보면 그들이 욕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버는, 우리도 매스컴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각종 비리와 각종 악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만져보기는커녕 술을 세볼 수도 없을 정도의 정말 억소리가 나는, 요즘에는 이제 억소리도 별거 아니겠어요?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많은 그런 불의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 말만 들어도,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고 마음이 상하는.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 하나 등장합니다.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한번 추론해 보시죠.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자, 뭘 의미하냐면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의 악한 말로 휩쓸고 다닌다. 자,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두려울 것이 없이 그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말들을 쏟아낸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라면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 또한 그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의 말대로 정말 넘어질 뻔하는, 실족할 만한, 시험들 만한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 사회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 악인들이 즉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악인들이 즉각 벌을 받고 재앙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봐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악한 짓을 하니까,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더 경건의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냐면 10절 말씀처럼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막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니까 막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을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저 악인들의 형통을 왜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악인인데도 악인들이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이 마냥 평안하고 심지어 그들의 재물은 더욱더 늘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이제 시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지금 이 문제, 악인의 형통의 문제로 마음속에 지금 내적인 갈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인들의 형통이 해석이 안 돼서 마음속에 지금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악인들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형통하고 모두가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평안하고 또 재산도 뭐 그 정도면 풍족하고 또 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이 형통하게 진행되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재산을 많이 받고 벌고 악인들이 뭘 해도 잘 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뭐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손을 씻어 무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거 다 헛것 아니냐? 아니, 악인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다 헛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세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대에 내가 악을 행하고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정직하고 저들처럼 악하더라도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까닭에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나도 저 악인들처럼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그냥 차라리 악행을 행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차라리 악을 행했다면, 그러면 저 악한 자들처럼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지금 하소연하는 것인데, 만일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실족하고 하나님께 정말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시를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인이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한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왜 지금 당장 그 일을,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일을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앞에 나는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들이 때로는 더욱 형통하고 더욱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봐,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까 봐, 악인들의 부유함과 그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조롱할까 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애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당장 저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이 악하해서 저들이 악하고 오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그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저는 끔찍히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이 하소연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비난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막 실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들 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싫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미루어 알 수는 없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악인의 형통을 가만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런 일들을 왜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 또 정확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이 시편 73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3편의 시인의 말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들이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이 시편의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므로 그런 상황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세상 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확장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